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고 질그릇은 바로 우리를 비유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 하면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이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놀랍게 생각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배가 질그릇에 있다라고 해서 질그릇이 보배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낡아지고 또 부서지고 또 깨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후퇴라거나 아니면 패배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예수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단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들을 대신해서 죽는 그런 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신이라면 그 신은 신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죠. 정확한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리고 이어서는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러십니까? 그런 계획이 예수님에게 있으셨군요. 역시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사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고난을 당한다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만일에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믿거나 신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신의 힘을 믿는 거죠. 그 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힘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이 힘도 없고 무능하고 더군다나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한다면 그 신을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딜레마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외일까요? 우리 역시 갖고 있는 딜레마죠. 우리가 기도 시간마다 갖고 있는 소원들이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인과절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낮아지셨고 희생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아픔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잊어버리고 놓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이웃과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산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핑크빛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무의미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질그릇일까?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닐까? 이런 것에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 하는 것과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더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다만 질그릇뿐이라고 한다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없다면, 그저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할 일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거울을 보십시오. 거기에 날마다 예뻐지고 젊어지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죠. 늘어가는 흰머리, 점점 더 깊이 패여가는 주름들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고 병원을 찾는 일이 일상이 되어가고, 그리고 몸에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그러면 그런 말들에 마음이 혹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도라고 해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청력도 점점 더 희미해져 갔겠죠. 이제는 과거에 젊었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해내거나 핍박을 견딜 만한 그런 몸 상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기도 부탁은 해두었지만 그렇다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이 20대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 있겠죠. 만일에 우리가 다만 겉사람뿐이라면, 이 몸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16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바울은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요? 일단 이건 아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젊음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를 다시 20대의 몸으로 돌려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질그릇이다, 여기에 예외가 없다. 우리는 다 닳아지고 약해지고 깨지고 부서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안 아프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남들보다 훌륭한 것에 우리의 만족이 있거나 또한 낙심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건 무엇이고 또 속사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일단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고 여기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나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속한 모든 인간과 그 특징들과 그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이고 여기에 예외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란 뭘까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니고데모가 다시 묻죠.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니고데모의 머리로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또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묻죠. 그럼 이상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논리적인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와 구분되는 영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의미죠. 속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까? 아니면 키가 한 10cm는 더 자랐습니까? 아니면 IQ가 한 200은 더 늘었나요? 아니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 책 중에 하나로 생각했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영적인 감각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겠어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이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에게는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건 예외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현재 기독교 인구가 대략 15% 정도가 된다라고 하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가운데서 기독교 인구를 조사해도 역시 15% 정도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2025년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 인구를 조사해도 역시 대략 15%일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그 누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라고 해서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거라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전부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죠.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뭐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는 망할수록 이익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무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무슨 그저 정신 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있는 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있는데 6학년입니다. 이 친구는 아주 오래된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화면 오른쪽은 아예 눌러지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앱들은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키보드 화면을 왼쪽으로 치우침 설정을 해가지고 겨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낡아진 것이죠. 날이 날수록 하나둘씩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액정 화면도 이상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슬프냐? 물론 슬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할 것이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빠가 새 핸드폰을 사주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낡아지고 기능이 하나둘씩 기능을 못하고 고장이 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아빠가 있기 때문이고 아빠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조금 고급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 선생님이 쓰신 기독교 강요 제3권을 보시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압박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 환난에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현세의 삶에 집착을 버리고 그리하여 내세의 삶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자극을 받는데 익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애착의 종으로 매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가 거기에 너무 강하게 붙잡혀 있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흔들어 없애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죽을 인생을 생각하며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동시에 내세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일에 더 깨어있고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궁극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그것과 씨름하고 싸우고 고민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죠. 고난이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들이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죠. 이 땅의 생애가 전부가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탄식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바로 그 고통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 기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편 119편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일입니다. 물론 소크라테스처럼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런 감정이나 그런 의지가 근본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가 겪는 이 환난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몇 가지 방법론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약속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모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고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은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에 대한 설명이죠.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모세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라는 무슨 자신을 쥐어짜는 그런 의미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것, 아니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는 것의 의미고,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세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꿈 아닙니까? 그게 목표 아니에요? 같은 질그릇이라고 해도 차원이 다른 질그릇이잖아요. 그렇죠? 대제국 이집트 왕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그런 싸움이 내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대단한 질그릇이 되느냐, 얼마나 더 폼나는 장막이 되느냐, 그런 싸움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싸움들입니다. 하지만 질그릇은 닳아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장막 역시 헤어지고 무너지겠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나 의미를 갖는 것에 무슨 영구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5장 1절의 설명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대용량 질그릇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용량 질그릇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죽 텐트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비닐 텐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 낡아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 도피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세지향적으로 살아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단지 고난과 죽음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생명을 덧입고자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 부활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는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생명에 삼켜진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모습이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분명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죽기 전에 여러 질병으로 몸이 상했다면 그런 아픈 모습으로 죽는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왜 상처를 보이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음이 생명에 삼켰다라는 말씀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만 부정적인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광의 상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영광이라는 것과 상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묶여 있는 것은 상처라고 하는 것이 다만 상처가 아니라 이 상처와 고난이 후일의 영광의 흔적이 되리라 하는 역설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역설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에 삼켜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날이 갈수록 낡아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분명히 낙심할 만한 이유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바라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